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입니다. 아주 신약에서 자주 인용된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2, 24절 22절부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특히 22절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영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놀라움, 경이로움, 이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시대임을 압니다. 모두 졸기 쉽고 또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저희가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더욱더 깨어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혼들이 말씀을 달게 기쁘게 즐겁게 받게 해주시되 아버지 잠시만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열매 맺고 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구절이고 주님께서 직접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이 구절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되물으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고 의미를 되물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 할 수도 없는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해마다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 건축의 완성을 노래했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으뜸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왕국을 멸하고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실 분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으뜸 모퉁이 돌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날은 역사적으로 성전 건축에서 기초를 놓았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이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 승리의 입성의 날이니 이 날은 재림의 날이니 하면서 마음대로 단정 짓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이 날은 그 노래 있죠. 저도 불렀던 기억나는데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서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근데 거기서 찬송가 복음성가에서 부르는 이 날은 먼저 주일이죠. 아닌가? 그들은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안식일에 부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의 첫날에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구약의 구절들을 모조리 다 교회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는 예언적 사건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역사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주도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적들로 인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3장 6절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여전히 놓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는 놓지 못했습니다. 놓지 못했어요. 성전은 헌물은 드리지만 성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지 못한 상태에 오랫동안 있다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에 쓸 돌들은 모두 밭에 버려졌습니다. 한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대언자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전에 버려졌던 돌들을 다시 모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개한 거죠. 주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장 그대로 10절, 11절.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심벌들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한 거죠.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이 말씀 뒤에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성전 낙성식이라 그러죠. 성전 낙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 허가가 떨어졌고 공사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방해를 잠재우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누구나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 노래는 유대인들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건축된 날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 14, 15절. 에스라 6장 14, 15절. 뒤로 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다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그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마다 인생의 암흑기를 거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크게 입고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할 만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런 날이 없었어요?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건 교훈적 영적 적용입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 나에게 너무나 뜻깊은 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입은 날, 뭐 이러면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교훈적 적용입니다. 이미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은 항상 예언적 사건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들은 신약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그러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예언적 적용을 해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1장 42절 4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인용하셨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한 해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이 있어요. 누가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뭐죠? 그 사람이 부서집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걸 깨달은 건 아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비유를 들었는데 자신들이 뭐라고요? 건축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건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죠. 예수님 자신이. 건축자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돌은 그 결과 그들은 뭐냐? 하나의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자,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께 받은 징계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겠고, 이건 초림때 일입니다. 여기 초림때 일입니다. 돌이신 주님 위에 떨어지거나 걸려 자빠지면 그 사람이 부서집니다. 돌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돌은 안 부서집니다. 돌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돌에 걸린 사람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집니다. 목이 부러지든지 허리가 부서지든지 말이죠. 이빨이 깨지든 최소한 그렇죠. 돌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돌에 걸린 사람이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 자신이 뭐가 되는 거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주님께 걸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스탬블링 스톤이니까 걸림돌이니까. 걸리면 자빠져요. 이건 100% 자빠집니다. 주님께 걸리면 100% 자빠집니다. 주님으로 인해 실족했다는 말은 걸렸어 말이죠. 넘어져 목이 부러지거나 부서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44절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 말이에요. 이 돌이 떨어지면 하늘에 돌이 내려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돌이 얼마나 큰지 그 돌이 떨어지면 사람은 콩가루처럼 되어버린다 이거죠. 밀가루처럼 되더니 콩가루처럼 되더니 하여튼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이것은 재림 때 일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지 않냐고 깎아낸 돌로서 이 땅 위에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임합니다. 44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끝장난다. 돌이 떨어지면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랑 부서지는데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이거는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내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다 혀같이 되어 바람에 끌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렇습니다. 돌이 치면 어떻게 되나 왕국도 박살나는데 사람이야 말할 것 없는 거죠.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면 세상의 왕국이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다 혀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누구에게든지 돌이 떨어지면 말이죠.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모퉁이 돌이신 주님은 먼저 이 땅의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신 후에 왕국의 기초로 이 땅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돌이 놓일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경배하고 입맞추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검은 돌, 신성한 돌이라 부르는 돌은 가루로 변해버립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상속자를 죽이는 농부들에 관한 말씀 중에서 지금 시편 118편 2절, 22절, 23절 인용하셨습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는 농부들,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포도원을 빼앗고 멸하시는 주인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자,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럼 다 읽어봤다 그러죠. 읽지 못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 대해 하는 말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때 사건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은 재림 때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구절이 초림 때 버림받은 돌이 되신 예수님, 재림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어렵지 않게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을 초림과 재림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죠. 재림의 예수님이 어떤 모퉁이 돌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버린 돌, 부활을 모퉁이 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구절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 것은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성령이 임한 때에도 계속해서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도 주님은 버림받은 돌이고 지금도 걸림돌입니다. 계속해서 버림받은 돌입니다. 머릿돌,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분을 찌른 자들이 그분을 보고 애통해하면 놀랍게 됩니다. 놀랍게 되죠. 놀라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본문의 문맥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적용하고 싶어하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일단 말하는 대로 먼저 해놓고 적용은 나중에.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여기 잘 보셔야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했어요. 뭐 물론 답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닌데 질문했어요. 주님의 질문인데 주님은 사람들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자신 스스로 자문자답이죠. 답을 해주셔서 18절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재림 때의 심판을 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씀을 설명해주고 정확히 해석해줍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명백한 구절인데 이 구절 명백한 구절인데 이날은 성육신의 날이다, 부활한 날이다, 성령이 만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비록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로 한 말에도 그건 왜곡, 본문 왜곡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인용할 때 문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그러면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날 하면 this day 하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를 위해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구절하고 연관시켜야 됩니다. 이날 낳았다 하고 천사가 이날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날 낳았다 하면 이날은 태어난 날입니다. 다른 날이 없어요. 주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태어난 날하고 생일하고 장사날 구분 못하는 사람 없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하면 그날은 볼 거 없습니다. 죽은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그것은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는 날입니다. 문장입니다. 시편에서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할 때는 언제냐? 성전 기초가 놓인 날입니다. 그럼 예언적으로는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입니다. 주님은 언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모두 역사의 한 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 죽으신 날, 부활하신 날, 다시 오는 날 모두 다릅니다. 다 이날 또는 오늘이라고 단어가 되었지만 문장은 다 다릅니다. 말씀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118편 22절 24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적용하신 내용은 초림 때 배척 받으시고 재림 때 세우실 영광스러운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주의 부활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26절 25절부터 오 주의 주께 간청을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주께 간청을 이제 형통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거저는 초림 때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집에서부터 너를 축복하였도다. 이거는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지금 26절에 보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콜론이 있죠. 앞에 거는 초림, 뒤에 건 재림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9절, 23장, 예. 마태복음 21장 9절, 23장 39절. 두 구절 비교를 해야 됩니다.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죠. 그럼 초림 때 이 구절이 성취된 겁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성취하셨죠. 나귀를 타고 오셨어. 백성들은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자, 성경은 앞부분만 인용하고 지금 시편 118편 24절 26절의 뒷부분은 없습니다. 26절의 앞부분은 초림이고 콜론을 중심으로 뒷부분은 재림 때 일입니다. 초림 때 그들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를 찬양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은 훗날 재림 때 성취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9절로 23장 39절 너희가 벌써 그 말을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재림 때라고요. 시편 118편 26절은 초림 때의 앞부분이 선포되었지만 그 일의 성취는 재림 때 일이란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재림 때 이 찬송을 다시 부르면서 주의 집에서부터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로다 라는 찬송은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의 한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나 십자에서 죽으신 날이나 승리의 입성의 날이나 부활한 날이나 하늘로 승천한 날이라 오순절의 성령이 만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32절부터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대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그 걸림돌이 누굽니까? 스탬블링 스톤 예수님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 뭐를 둔다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왜 걸림돌과 주님께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두신 돌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이스라엘 시온에 뒀는데 안 걸려 넘어지면 그 사람 진짜 세상 말로는 행운하고 우린 복된 사람 이렇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돌이 거기 걸림돌이 놓여있는데 안 걸렸으니까 걸림돌이 놓여있는데 안 걸렸단 말이죠. 왜 걸림돌이죠?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밭에 걸려서 뾰족한 부분 나와 있는 거죠. 거기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얼마 동안 지금도 현재도 2000년 동안 계속 버림받은 돌이 3일간 버림받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버림받은 돌. 지금 현재 걸림돌이에요. 실족하기는 반석인데 이거는 이사야서 8장 14,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요. 10편이 아니고. 현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어 말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주심으로 유대인은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예수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로 인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밭에 버려진 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위로 걷다가 거기에 부딪히면 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저 길거리에 뾰족한 돌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빨리 깨서 빼내서 부수려고 삽질을 해보니까 이 밑에가 막 진짜 엄청난 큰 돌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빼내는 거죠. 포기해야 돼요. 너무 큰 돌이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 위에 걷다가 거기에 부딪히며 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빼내서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이 돌이 얼마나 굳게 박혀있는 돌인지 주님께서 딱 박아놓은 돌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다이너마이트로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버릴 수도 없고 이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도로공사할 때도 그런 돌 만나면 마저 우회해야 됩니다. 그런 돌 만나면 우회해야 돼요. 뭐 반석이다 말. 그래서 근데 반석인데 그들에게 뭐 귀 위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건 걸림돌이에요. 전체로 보면 반석인데 사람들은 걸림돌이에요. 파보니까 이건 엄청난 돌인데, 엄청난 돌인데 여기다가 아직 뭐 도시 하나 세워도 되겠다 싶은 그 엄청난 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로 가면 부딪히고 걸리고 실족하게 되냐. 근데 아무도 그 돌을 부수지도 못하고 빼내지도 못하고 바다에 던져버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인 그 돌에 걸려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 실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다 같이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만 걸려 넘어지는 건 그리스인들에도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스탬블링 스톤이다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물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버린 돌이고 재림 때 예수님이 머릿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버린 돌이고 부활의 사건이 머릿돌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 이스라엘이죠.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버렸어요. 그래서 안 했죠. 성전 건축도 못했고 왕국도 건설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어떤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왕국을 세우러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사람들은 소용없다, 쓸모없다, 왕이 아니다 버리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어떤 모퉁이 돌로 사용하십니다. 그 돌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시온에 한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만드시고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예루살렘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국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물론 영적인 건물이지만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몽된 성전의 기초로 삼으셨고 성도들은 산돌들로서 건축되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머릿돌, 모퉁이돌은 단지 교회의 건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 어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이게 로마서 9장 33절하고 어때요? 로마서 9장 33절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죠. 지금은 베드로는 정반대를 말하죠. 보라 내가 뭐라고요?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8장이 아니라 이사야 28장 1절 6절을 인용한 겁니다. 28장입니다.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사야서에 두 구절이 나와요. 내가 선택한 돌에 대해서 시온에 두는데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바위를 두셨다. 이 말도 나오고 내가 선택한 보배는 어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것도 나온다며. 그를 믿는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이 구절은 지금 로마서 9장 33절과는 정반대의 구절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다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돌을 시온에 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18편이 아니고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용 구절이 서로 다릅니다.
이미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차이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비단 구절들을 합치거나 섞어버리지 말고 정확히 나누어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자신이 선택한 어떤 모퉁이 돌을 두셨습니다. 이 돌은 단련한 돌이고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입니다. 이 돌은 주님이 어떤 돌이 되시는지 믿는 자들 각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석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이제 이 구절을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다가.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행전 4장 11절. 이 교회에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다 적용하는 것으로만 이제 다 맞춰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문 크게 오해한 거고요. 예.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부분의 밑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which is become the head of the corner로 되어 있죠. which is become. 이건 이제 마태복음 21장 40에 똑같이 나오는데 미래형입니다. it shall fall, shall입니다. 머릿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업신여긴 돌로서 머릿돌이 되시느니라. 머릿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시편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돌이 모세 율법이나 성경이나 유대 전통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돌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고 사생아라 그랬고 이렇게 마귀 들린 자 취급을 했습니다. 너희 버린 돌이다. 업신여겼다. 예수는 업신여겼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런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분이 너희들이 바라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설립자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친히 음성으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부활한 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성령이 떠났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이단들이 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주님께서는 벌써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들이셨고 침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선포를 했고 하나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보니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분이 뭐죠? 아버지의 독생하신 독생이 뭡니까? only begotten son이잖아요. 독생하신 분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일 때 태어났을 때만 육신이 된 날, 육신이 될 때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한 아들을 낳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only begotten son입니다. 시점은 침례를 받으신 날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아니고 부활한 날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성경에 독생이란 단어 요한복음 1장 18절, 3장 16절, 18절 뭐 요한일서 다 찾아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낳으신 아들로 곧내게 드러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는 말씀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22절. 에베소 2장 20절, 22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여기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여기다 밑줄.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초는 예수님이 기초인데 무슨 사도들의 기초가 있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가 있냐 이러면. 이건 이제 왕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본래 성전 건축과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은 즉 영적 건축물, 즉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거처가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비록 자기 백성들과 자기 형제들에게는 버림받아 죽지만 교회의 반석이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반석이시고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초가 되시며 우리는 각자 그 기초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건축자가 누구죠? 여기서는 사도가 건축자예요.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사도 바울이 건축자고 기초를 놓았고 예수님을 놓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너희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신데 사도들이 그 기초를 놓았어요. 우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 위에 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반석이고 기초인데 교회, 자, 그럼 그분이 교회의 머릿돌이 아니냐? 응?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오해가 된 거죠. 건축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교회에 적용할 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리거나 소홀히 여긴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반석이시지 2000년 동안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스텀블링 스톤이 안 됩니다. 교회에 적용할 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리거나 소홀히 여긴 돌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축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반석이었고 머릿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보배로운 돌이었고 산돌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돌 위에 지금도 뭔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세운 대로 그리스도 심판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 세운 것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건축자이시며 어떤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이사야 8장으로 갑니다.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한 2주 전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자료들도 좀 살펴보고 이러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만 난 처음 들어본 이야기네.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다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다 교회에다. 응? 이사야 8장 13, 15절.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주님께서 자신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속자시고 구원이어야 마땅한데 지금 대언자 이사야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고 함정이고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역사가 입증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했습니다. 참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 때 이런 일은 더욱 극대화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반석이 아니라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그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된 거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냥 자기 한 몸 부서지고 말지만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지금 여기 관련된 구절 모조리 다 찾고 있으니까요. 관련 구절들을 제가 여기서 모조리 다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지금 다 표시를 해두세요. 관련 구절들 다 표시를 해두시고 다 묵상을 하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0절. 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말하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도시 기초들은 온갖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시록 21장 19절에 나와요. 온갖 보석들로 그 기초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럼 믿음의 조상들이 바랐던 한 도시, 그 기초들이 있는 도시는 뭡니까?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들어설 왕의 도시입니다.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세워질 한 도시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이며 어린 양께서 왕래에 앉으시는 그 도시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이라 불린 성전이 그 도시에 있으며 그 도시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때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이름이, 도시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 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그때가 바로 정확하게 이 문자 예언적으로 성취된 날입니다. 정확하게 시편 118편 24절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죠. 성경 기록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현재 보배로운 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기초의 반석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초림 때 그 버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재림 때 그렇게 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고 실족하는 돌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고 산돌이 되고 반석이 됩니다. 재림 때 주님은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우리 귀로 다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귀로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듣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늘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예전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지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던지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희 안에서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저희가 이 믿음으로 말씀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들 참 아버지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